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그 교재 37쪽을 펴시면 거기 2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할 때 그것을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해 왔는가,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왔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죠. 때때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장을 듣는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교회를 지나치게 절대시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용어 사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교회를 지나치게 절대시하는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늘나라라고 한 말은 중세교회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근거로 남용되어 왔다.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이제 그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분명히 이 사람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왕국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제 자기네 그런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래도록 이런 주장을 이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뀌게 된 게 언제냐면 거기 아래 보시면 1962년부터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 내용이 이제 수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 제가 각주 27번에 좀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는 이제 교회를 전에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 나라다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는 그 나라의 표지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와 같은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나라의 표지지 그 나라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근데 이때까지 오랜 세월을 이 로마 가톨릭은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는 그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여러 왕, 영주, 군주, 지역과 열방들을 다스려 왔음을 지적한다. 뭐 우리 교회사에서, 세계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오히려 일반 세속의 황제들을 오히려 굴복시키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게 되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이런 권위를 갖는 교회가 세상의 이런 왕들까지도 자기들의 수하에 두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하나님 나라의 용어 사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38쪽으로 넘어가셔서 맨 윗 문장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키는 예들이 있다. 가령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식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예들에 비추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속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데서는 오히려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예들이 발견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어떤 데는 이렇게 구체적인 걸 말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교회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또 교회만도 아니죠. 더 넓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하나님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이제 뜻으로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재적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불가시적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현상도 아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교회는 실제로 경험되는 사람들의 모임체인 것이다 라고 한 조질에 대해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에 속한 현상이 아니고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동일시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아래 보면 알티 프란스라고 아마 칼 발트 쪽에 있는 이런 학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래 보시면 각주 30번입니다. 그러나 거의 인지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는 바는 그것이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범주적인 실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라는 질문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계란은 행복인가? 혹은 마가렛 대처는 애국자인가? 라는 질문과 같이 쓸데없는 물음이다. 계란은 행복이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다. 이번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회란 결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체인데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같이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옷 입혀져요. 그래서 절대화돼요, 모든 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부패가 이제 생기게 되고 타락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 교회 지상주의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은 이게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중세시대 교회로 돌아가는 양상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었던 그 부패한 그 교회의 그 근본적인 그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던 이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 우리도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세계에서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 보면 마치 무슨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마치 교인들은 자기를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줄로 알고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교인들이 나를 다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교인들과 같이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갔을 때인데 그게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안내해 주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담임 목사님실, 당회장실과 식당이 직통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늘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문제가 많아요. 이 생각이 기본이 잘못된 거죠. 목사가 왕인 것 같은 이런 거죠. 최근에도 어느 목사님도 또 한 번 큰 난리가 났는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목사는 왕이라고 그렇게 불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만났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그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몇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목사 그러더라고요. 자기 담임 목사를 왕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해서 처음에는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목사님이 왕 같은 존재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여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절대화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도 절대적인 권위로 자꾸 옷 입게 되고 그렇게 행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거는 이제 반쪽입니다. 이제 그 3번을 보시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 관계인데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는 말은 반쪽 진리다. 그 말에는 언제나 따라와야 하는 진리의 나머지 반쪽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이러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을 발견했다. 그들은 각자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성경 연구를 통하여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일생을 이 하나님 나라 연구에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만 리델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분리할 수 없으나 융합되지는 않는다. 전자와 후자는 바실레이아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융합되지는 않는다. 같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래 조지 레드가 한 말을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의 공동체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게 말이죠. 각주 32번을 가보시면 거기 그 르네 빠딜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남미의 이제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구체적 결과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존 브라이트 보세요. 존 브라이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는 그 나라가 아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기 각주 34번을 가보시면 피터 툰이라는 분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저께 김현석 교수님 강의 안에 보면 그 22쪽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도 구별은 되지만 그렇다고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시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무관한 건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예요.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긴장 관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유지해야만 성경적인 교회관이 보존이 되지, 만약 이것을 이런 긴장관계를 깨트려 버리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성경적인 교회관은 훼손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했던 것이 이제 문제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아예 별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인데, 그 아래 보시면 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에 내포된 의미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왜 동일시될 수 없는가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으며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곧 구속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구속의 주체가 아니다. 단지 구속을 제시할 뿐이다. 그 차이란 매우 심오하다. 교회는 그러한 구속의 도래의 대리자이다. 하지만 대리자이지 절대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만큼 교회에 충성할 의미가 있다. 사실 이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레디컬한 말을 썼어요, 여기다가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만큼 교회에 충성. 만약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러한 충성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려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교회를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인 양,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라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자꾸 부패하게 되고 거기서 온갖 문제들이 다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굉장히 꺼려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만약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쳤다가 만약 정말 교인들이 의식이 있어서 말이죠. 이거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충성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목회자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목사도 그래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이 가까운데도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이 근처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게.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징역을 2년을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1년 동안에 2억인가 얼마인가를 헌금을 유용한 거로 돼서 이제 그 재판을 받고 2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 한 해 거예요. 그 한 해 그거만 이제 고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재판을 받은 거고 그 이듬해는 그보다 액수가 더 많았고 그 이듬해는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00억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뭘 했냐 그동안에. 장로님들은 뭐 했냐. 아니 담임 목사가 그 많은 돈을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도록 말이죠. 뭐 했냐. 그런데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의 의뢰인이 아래서 좋은 데 쓰시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안 듣는데요. 아무 말도 안 들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인들도 책임이 크죠. 왜 목사를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럴 땐 거부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니까 저렇게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목사,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전념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문제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의 내용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야지 자꾸 딴 거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을 하나의 간구로 요약하면 뭐냐? 그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다 이거.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간구죠. 사실 그렇죠?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무관한 게 아니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우리가 긴장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두 가지 긴장 속에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이걸 깨뜨리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의 문제입니다. 여기 정체성이라는 말은 본질을 뜻하는 것이고 사명이라는 말은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 바꿔서 말해도 돼요. 본질과 역할, 본질과 사명, 정체성과 역할 뭐 여러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말한다 할 때 교회론 그러면 교회론은 뭘 알면 되는 거냐면 두 가지를 알면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교회의 역할, 사명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론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알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 두 가지 그런 거 비슷해요. 이거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알면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어디서부터 추론되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 관계로부터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왜 존재하냐? 일단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다음은 르네 빠들라의 말을 인용한 피터 쿠즈믹의 의미 있는 관찰이다. 이 유고슬라비아 출생의 사람인데 피터 쿠즈믹이라고 30대 미국 고등 코넬 신학교에서 학장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도. 근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각주 36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와 절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교회의 기본 요점이자 근본적인 관심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틀 안에서 우리의 논의를 전개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출발점이요 또한 그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여기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목적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아래 이제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교회는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목적지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김효석 교수님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과 교회, 복음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뭐가 먼저라 그러셨죠? 복음이 먼저라 그랬죠. 그죠? 복음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라.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주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존재하게 된 이 교회는 다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교회가 생기는 거고, 교회가 생겨난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여기 말고도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뺏겼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적은 거 보세요. 토니 에반스, 미국의 그 흑인 목사인데, 달라스에서 아마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흑인 목사로서는 처음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각주 37번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선적인 기관이며, 이건 뭘 말하겠어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에요. 본질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다. 이건 이제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나라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1차적인 수단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1차적인 수단. 이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본질과 사명, 정체성과 사명,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지금 이렇게 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지 레드도 이거를 아주 잘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38번 각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하며. 이게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활동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분은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의해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정복된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능력에 정복되었다. 이건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단의 나라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입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의해서 정복된 사람들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의해서 정복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나라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입대한 사람들이다. 전자는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얘기고, 후자는 교회의 사명, 역할을 규정짓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지난 5월 달에 미국에 갔다가 오면서 책을 사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남침내 신학교 교수더라고요. 그렉 앨리슨이라고. 근데 그분이 쓴 글에도 보면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란 말을 써가면서 이런 식의 설명을 그분도 그 책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를 이제 보시면 제가 정리합니다. 그 아래 단락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이 됩니다. 한 가지는 교회의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본질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교회의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론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규정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로버트 소시라는 분이 이렇게 이분도 이걸 이렇게 나눠 설명했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 관계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모두 들어있다. 그렇죠?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요. 이 본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첫째로 그 나라의 열매다. 교회 지체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함께 모인 자들이며, 면이 아니라 묘입니다. 자들이며,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모여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심령에 임해서 그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인 교회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그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아 이방 땅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정부를 대표하는 거기 사명을 가졌다. 이게 이제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은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함께 모인 자들이죠. 그게 교회죠. 이 교회 정체성을 규정해줘요. 그러나 교회는 또 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과 사명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천국의 구원과 회개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이게 번역한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겼는데 조금 매끄럽지는 않지만 하여튼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완전히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는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해줘요. 그러나 그 뒤에 천국의 구원과 회개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의 사명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그 본질과 사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진행과 미래에 둘러싸이고 힘을 받아 나아가지만 그 자체는 바실레이아가 아니며 앞으로도 바실레이아와 같은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점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밀접한 관련이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얻게 된다. 우선 교회의 출발점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본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나 기관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 30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 의인이나 칭하.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들이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얘기냐 하면 29절에 거기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세상 나라는 주권자들이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높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다. 거기 섬기는 자라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말하자면. 그죠? 만약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대접받기만 하고 좋아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만 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힘을 갖고 세상에서 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근데 교회 오면 목사도 섬겨주고 장로님들이 오히려 섬겨주고 이러면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가 아니네. 예수님께서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 물론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이적과 그 능력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성들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의 정체성, 본질을 잘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가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꾸 사람들이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직분도 이렇게 계급처럼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참 못마땅했는데 아니 왜 장로님들이 따로 앉아야 됩니까?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게도 많죠 요즘에도. 그죠? 장로님들이 따로 와서 옆에 나와서 앞에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님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정말. 미친 짓이에요. 교회를 타락시켜도 보통 타락시킨 게 사실 중세와 뭐가 달라요? 표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줄 때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미친 짓이죠 그것도 사실은. 이 목사님들 책임이 커요. 당장 편리성 때문에 당장 어떤 교회 필요 때문에 왜 직분을 자꾸 돈을 내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세시대였잖아요. 성직 매매가 있었던 게 그 중세와 뭐가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큰 교회 가보면 한 번에 직분자들을 100명 이상 세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그 교회는 돈을 거둔다 보다. 그 돈 계산해 보면 계산이 나오죠. 엄청난 돈이 거치는 거예요 한 번에. 부패도 이게 썩은 거예요. 교회가 썩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요. 제가 솔직히 그럽니다. 제가 재직들 훈련시키면서 저희 교회는 8주 훈련이 있어요. 재직이 되려면 누구나 8주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12주 과정을 이제 기본으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일반 제자 훈련 과정 같은 건데 그걸 해야만 재직을 받을 수 있고 재직을 일단 받을 자격이 주어지면 8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8주 훈련을 제가 마칠 때 제가 얘기를 해줘요. 당신들 제발 이번에 임직한다고 돈 거두지 말아라.
교회는 안 거둔다. 당신들이 고맙다고 거두어서 교회에 무슨 기념품 해준다? 나는 안 받는다. 우리 교회는 안 받는다. 해줘도 안 받을 거다. 교회가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직분이 돈과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직분을 주면서 돈을 걷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아마 무슨 이렇게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하는 비용으로 냈다든가 하여튼 그런 좋은 일에 썼다고. 그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기사가 난 거예요. 그 돈을 걷어서 교회가 딴 데 안 쓰고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데 도와주는 데 썼다, 이렇게 낸 거죠.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봐요. 왜 돈을 걷어요? 돈과 직분을 연관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니, 교회 직분이라는 건 섬기라고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을 걷어버리면, 돈 내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지죠.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암만 안 써도 1억은 써야 된다. 암만 안 써도 1억 써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속성을 교회가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교회 안에서 잘 보존해 가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됐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도전이 들어오고 계속 이것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워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을 그나마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점에서는 거의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흐려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다를 게 없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봐도.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줄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다 와치면 되는데, 그러면 전도지 안 뿌려도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정체성을 다 흐려놓고 나가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전도지 뿌려봐도 세상은 주목을 안 하죠.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거 잘 알죠, 그죠? 이렇게 그런 것은 일종의 그 전체가 바로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규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팔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직분 문제는 이런 점에서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직분을 주면서 돈 거두기 시작한 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이게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저희 교회 어느 젊은, 지금 결혼했지만 그 부부가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 임직을 받는데 자기가 그 임직 예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로 받는데 얼마를 내? 1,000만 원 내라 그랬대요. 얼마를 내라 그랬다고. 그래서 권사는 500만 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집사는 또 얼마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그걸 알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교회 스스로 교회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함께 교회의 목적지로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전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도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 되어서 전도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뭐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교인들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펄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보기 바라는 것은 교회들이 번창하는 걸 보기 바라는 것은 단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증진이 한 파벌의 성장보다 더 바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증진이에요. 우리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성장에 목숨을 걸다가 보니까 막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교회 성장에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러한 교회 본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의 봉사와 사역은 교회 안으로만 한정되며 헌금을 비롯한 교회의 자원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회는 또 다른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겸손한 교회관을 갖고 헌금의 사용과 같은 것에서부터 그러한 교회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목회를 실제로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는 건 이제 교회의 어떤 이런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금 문제예요. 돈 문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하나는 직분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직분하고 이 헌금 문제만 건강하게 잘 가져가면 또 교회는 상당히 건강해져요. 상당 부분이 건강해져요. 근데 이 둘이 왜곡되면 교회가 다 왜곡이 오기 시작합니다. 병들어요. 문제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성도들도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다 쓰지 말고 좀 바깥으로 보내서 어려운 교회도 좀 돕고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돕고 뭐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이런 일을 하자. 그렇게 이제 뜻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교회를 딱 개척해 놓고 막상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상가를 하나 이렇게 처음으로 조그만 상가를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일단 딱 상가를 얻으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맨날 관리비도 내야죠. 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집기들도 다 사놓아야 되고 뭐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이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다. 처음에 저희가 50% 하자 그래 50%. 그래서 좋다. 50% 하자. 근데 딱 막상 이제 현실을 돌아보니까 50%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이거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10%씩 합시다. 10%씩 이렇게 늘려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부터인가 하여튼 10% 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10%를 이제 바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처음 있던 상가에서 이제 그 다음 상가로 옮고 바로 앞에 큰 상가가 들어와서 글로 옮기고 거기 이제 교육관으로 쓰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대출로만 분양을 받아가지고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하고 막 이러고 들어가려니까 돈이 뭐 말도 없이 수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도 교인들 앞에 제가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자 그랬는데 그걸 또 거기서 말을 바꾸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0%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직분자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시더라고요. 목사님 20%가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빚부터 갚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20% 하자 그래서 우리 하자 20% 하자 20% 하면 하나님이 20% 하면서도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 제가 이제 그때는 경험이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꼭 20%, 20에 그렇게 매이냐고 나한테 막 이러시 그리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리고 20%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해에 제가 20%를 했어요. 20% 하면서 그거 저기 대출 받은 거 다 갚아가면서 물론 뭐 조금씩 계속 갚아가는 건데 갚아가면서 했거든요. 그 이듬해가 됐어요. 연초에 이제 올해 30% 하니까 재직해서 30% 결정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20% 할 때 목사님이 20% 하자 그럴 때 우리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지나보니까 20%다 됐다. 그리고도 이거 대출금 계속 갚아왔고 올해 30% 그냥 합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지지 발언 해주셨어. 그래서 그냥 통과됐어요. 올해 30%. 그 30%, 그게 30% 했어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20% 하고 2005년도에 30% 했어요. 2006년도가 돼서 우리가 40% 하겠다 그랬죠. 40% 했더니 어떤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 그 자기 형님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축하한다고 왔었거든요. 근데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같이 큰 교회도 30%도 어려운데 40% 말도 안 된다고 나한테 이제 그러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잘 뭘 몰라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제 저도 그냥 마음속에 그래도 하자.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30%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했거든요. 그 해에 40%를 했어요. 정확하게 40%는 안 되는데 38.5%인가? 뭐 얼마 하여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액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의 다 했어요. 2007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50% 올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보니까 이게 그때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 합니다.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이 땅을.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상가에 있었는데 그 1층에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 하는 분이 이제 어느 감리교회 나가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저를 보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부동산에 갔더니 이제 딱 앉자마자 저보고 뭐라냐면 자기가 보니까 예수 비전교회는 땅 살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게 장사꾼이 다 그런가 보다. 뭐 땅 팔라고 또 이러나. 그래서 이제 땅을 보여주는데 이런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살 수 없냐.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그 대출 받은 거를 뭐 얼마나 갚았을까? 몇 억이 남아 있었고 아직도. 그러니 무슨 뭐 땅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때 가서 좋은 땅이 나오면 좀 소개해 달라.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땅 얘기를 한 데가 있어서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봤어요. 지도를. 근데 그때 무슨 지도가 있었냐면 제가 성탄절에 왜 이렇게 어려운 100가정 돕는 걸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가정들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보면 막 이 동네에
정말 별집이 다 있으면 막 이렇게 가보면 한 집에 수십 가구가 막 살아요. 막 이렇게. 문 하나가 다 한 집이야. 문만 열면 한 집이야, 이게 다. 그런 데가 많고, 대낮에 가보면 문도 다 열려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이렇게, 이런 데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갔다가 그냥 못 찾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교육자들이 따로 또 찾아가서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그 구청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거 지번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냐 그랬더니 지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상세한 지번이 나와 있는 지도를 빌려줘서 가져온 게 그때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봤죠. 이렇게 봤더니 뭐 도로 나는 거, 뭐 아파트 들어오는 거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기요. 이렇게.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길나네. 여기도 뭐가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거리예요. 여기가 사거리가 나게 돼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도림동이 아주 여기가 센터거든요. 한가운데. 그래서 야, 자리 좋네 여기. 제가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서 그랬죠. 그때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장로님 임직하기 전이어서 이게 그냥 뭐 기획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이제 우리 그 대표자들이죠. 교인 대표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 이런 땅이 나왔는데 한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알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삽시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문제 있는 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기로 했죠.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이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이제 뭐 처음엔 뭐 땅만 사고 이제 가건물 진다고 맨 처음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건물 보러 다니고 다 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지, 목사님 기왕에 질 거면 본건물 집시다. 본건물.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헌금하고 하여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정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땅 사고 뭐 예배당 짓고 이러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사실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런 걸 배워서 제가 교인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첫날을 이제 땅을 샀으니까 그 다음 주인가 하여튼 우리가 땅 샀으니까 작정헌금 하겠다 앞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작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끝나고 재직회 열었는데 재직회에서 한 사람이 또 손 들고는 목사님 작정헌금하는 거는 우리 교회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뭐가 맞지 않냐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작정헌금 안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환고를 했어요. 제가요. 우린 작정헌금 없습니다. 주보에다가 건축헌금 통장 계좌번호만 적어드리고 총액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만 적어드릴 테니 앞으로 각자 기도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게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게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중도금,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거 못 내면 어떡하나 뭐 별 생각이 다 나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들이니까 경험해 보셨을까? 제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하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일 저지른 거 아닌가? 교회도 부도나던데 뭐 이런 생각만 나고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여기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입당할 때까지 한 번도 돈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그걸 보면서 본인들도 많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우리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한 번은 이제 이 땅 사기 전인데 저 상가에 있을 텐데 교인이 자꾸 느니까 말이죠. 교인이 늘어나니까 어떤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때 이렇게 집회를 하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뛰쳐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어떡할 거냐 나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책은 어떡하냐 할 수 없지 그냥 있는 거지 뭐.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적금을 하나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적금, 우리 지금 이거 대출금 갚기도 바쁜데 무슨 적금을 보냐. 그리고 그 적금을 벌써 어느 세월에 무슨 뭐 땅을 사고 뭐 예배당을 마련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기 땅을 좀 보러 다니시는 게 어떠냐고 저한테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보러 다니냐 우리가. 그냥 제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열심히만 하면 우리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 말이 맞았죠. 결과적으로는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 예배당 짓고 나서 얼마 후에 있다가 그때 그 얘기한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한테 적금 보여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근데 목사님 말이 맞았네요. 결국은. 뭐 저도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요. 저도 속으로는 막 걱정도 많고 어떤 때는 막 어깨가 막 눌리더라고요. 막 이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 집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나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바깥으로 보내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그냥 이쁘게 좀 봐주셔서 우리 교회가 쓸 거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대출금 갚는데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선교 왜냐면 워낙 뭐 그렇다 구제선교를 줄인 건 아닌데 그 액수는 똑같지만 워낙 이게 이제 뭐 대출 갚고 뭐 이자도 내고 원금 갚고 막 이러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40% 같은 것이 8, 9%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딱 짓고 들어와 보니까요, 들어와서 제 기억에 한 6개월 정도는요, 이게 한 달이 헌금이 거의 비슷비슷해. 나가는 돈이나 들어가는 데 비슷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물론 더 이렇게 여유를 좀 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첫 해에는 그걸 못 하다가 제가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길래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죠. 우리 또 다시 50%를 향해 갑시다. 그래가지고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헌금 액수도 워낙 커진 데다가 이게 덩치가 커져가지고 10%씩 올리는 게 안 돼요.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는 안 돼요. 워낙 이제 액수가 전체가 커져버려가지고 이게 비율로는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5%씩 하자, 5%씩. 해가지고 5%씩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18%가 얼마야 되니까 20% 올려놓고, 그 다음에 25% 올려놓고, 그 다음에 30% 올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30% 했어요. 30%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올해 35%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그냥 30%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리 좀 말씀드려요. 왜냐면, 교인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걱정하세요. 이 많은 거 언제 다 갚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도 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돈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천만에요. 저는 돈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헌금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민감합니다. 저는 매주 보고를 받고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다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줘야 이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 저희가 한 해 아마 요즘 같은 거의 한 3억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 나가는 돈만 해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 조금만 줄거나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게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돼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걸 유심히 살피죠. 이게 지금 뭐가 헌금이 제대로 잘 가는 건가, 문제가 없는가, 그런 걸 잘 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데 갖다 드려도 하나님 우리 쓸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과 역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는 교회의 정체성, 본질, 그다음에 교회의 역할, 사명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존하고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표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안에, 그렇게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뭐겠어요? 교회 정체성이에요. 교회 정체성, 교회 본질을 지켜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의 교회 본질을 우리가 지켜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썼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교회가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전하겠다는 건 교회의 사명으로 그렇게 삼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좀 분명하게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조금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42쪽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갈파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짓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중요한 얘기예요. 피터 쿠즈믹도 이렇게 말했다.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이 상실되거나 흐려져 있는 곳의 교회는 이내 병들고 약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비전에 그 관심을 집중하고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곳의 교회는 항상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게 된다. 그 카톨릭 신학자지만 메다르트 겔이라는 분이 쓴 책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각주 48번입니다. 교회를 하느님 나라에 비추어 상대화하는 데 성공할수록 그만큼 교회의 내적 상황이나 폐해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가 만약에 애쓴다면 교회는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자꾸 내부적으로 막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아지고 자꾸 부패가 생기고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런 말이에요. 사실 한국교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교회를 할 것 없이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많이.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교회를 마치 자기 왕국 건설하듯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져요. 온갖 비리들이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금 많이 보죠, 지금요. 그렇게 되죠. 43페이지로 갑니다. 셋째 줄입니다.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의 사회 제도로만 간주할 경우 교회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인본주의의 함정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이런 점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교회도 똑같은 여러 사회단체 중에 하나로 보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개혁하자고 접근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 개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미봉책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좀 바꿀 수 있는 거지,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자꾸 회복을 해가야 진짜 교회가 개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로 교회가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유심히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엔조이라든지 이런 좀 진보적인 성향의 이런 매체들에 나오는 얘기들 제가 유심히 읽어보면 사실은 그게 교회 개혁의 대안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개혁의 대안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을 분명하게 세워가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이 거기서부터 일어나죠. 그게 되죠. 우리가 어제도 그 칼빈의 그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어저께 들으면서 말이죠, 너무나 비슷하네, 이게. 너무 비슷한 얘기네. 그게 그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거든요. 일부인데, 제가 읽으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저 들으면서, 너무나 똑같은 얘기네. 너무너무 비슷하네, 얘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칼빈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사실 바라보고 그 교회를 그 중세의 부패한 교회상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교회 개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제자도라는 책으로 유명해졌던 사람이죠. 이분은 일찍 죽었는데, 물론 이분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전 동의 안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교회론에 대한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존 형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류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능력과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며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이상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 실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다가올 나라 간에 존재하는 놀랍고 조심성 있는 차이점들은 계속 애써 해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해명의 결과로 교회의 갱신과 재정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자신을 새롭게 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할 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 근데 그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때 말이죠. 그 교회 개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제 김효석 교수님 말씀하신대요. 그 교회 개혁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교회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인본적인, 인간적인 개혁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의 개혁은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대략 요약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신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신학적인 사유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실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학이 무시되거나 경시될 때 올바른 삶보다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실용주의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용적인 사고에서 신학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이고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 성경적인 기독교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돼요. 문제가 많아져요. 그렇게 제가 어제 그랬죠. 신학과 교리 강조한다 그래서 교인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 할 때 첫 해에 그랬거든요. 신학과 교리를 강조해도 목회는 된다. 성경적인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올 수 있다. 교회 부흥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한 주기도의 정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개교회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명성과 이익을 추구할 때 교회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일이나 연합으로 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교회는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진정한 교회 개혁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교회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써 교회는 하나의 사회제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4번, 하나님 나라의 교회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교회가 절대 시대는 교회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 교회는. 그리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앞에 거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5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제자도를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복음이에요. 둘째는 제자도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죠. 그죠? 복음은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니죠. 절대로. 그죠? 복음이 없는 제자도는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말죠. 그죠? 둘은 언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복음에 기초한 제자도에 물론요. 그럴 때 진정한 복음에 기초한 삶의 변화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복음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설교 때마다 자꾸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꼭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을 모아서 자꾸 삶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터치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가 돼도 좋고 제자 훈련이 돼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당신들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그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도전을 줘야 돼요. 쉽지 않죠, 사실. 저도 뭐 자신 없습니다, 이게. 잘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도전을 줘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12주 과정을 제가 직접 해요. 성도들을 모아서 직접 합니다. 지지난주까지 또 했는데 이번에도 한 29명인가 이번에 제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 수련을 시킵니다. 12주 동안에. 주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12주 동안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정생활이나 이런 부부생활이나 또 자녀들 양육하는 이런 문제들도 남성사역이나 여성사역 같은 거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실제 제자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 교회의 이제 사명을 지키기 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배와 예배를 가능케 하는 증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와 증거. 증거라는 건 뭐 복음 전도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2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선포하고 즐기는 것이다. 그 예배라는 게 그런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배나 이런 전도 이런 것도 우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지 또 그 예배 때 전해지는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설교 준비에 충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교인들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6번,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 보내는 거 자꾸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존 칼빈도 교회 개혁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주 53번, 그러나 이와 같은 고대의 엄격함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패와 타락이 부요와 함께 나타나게 되었을 때 교회의 수입을, 헌금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도록 정한 고대의 법이 재확인되도록 되었습니다. 즉 거기에 의하여 일부는, 그러니까 4분의 1은 나그네 중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사교들에게 인도되었으며, 그러니까 여기 사교들이니까 주교들한테 얘기하는, 주는 겁니다. 주교들한테 나그네들, 이제 가난한 나그네들 돌보라고. 그다음에 4분의 1부는, 또 4분의 1은 성직자에게, 성직자들 생활해야 되니까 사례비죠. 그다음에 일부 4분의 1은 가난한 사람, 이게 직접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직접 구제하는 거고, 나머지 4분의 1은 예배당의 수리 비용으로 교회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결국 절반은 교회 바깥을 위해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또 전도하고 이럴 목적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 사례비도 주고 교회도 유지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신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장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쓰는 것부터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려면 헌금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역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사사로이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목사님이 막 20억, 30억 갖다 쓰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다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교인들도 헌금으로 인심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하며 물량공세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헌금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7번,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직분 또한 그래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목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직분도 섬기는 자세로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 이걸 꼭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저희도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찰 질서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찰 질서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한번 하세요. 화장실까지 다 물청소 다 하세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한번 다 하세요. 그리고 화요일날 목회자들이 이제 출근하면 또 목회자들이 한번 교회 청소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와 같이 밑에 그 2층, 1층을 다 물걸레질 같이 하고 여기는 이제 진공청소기로 한번 쫙 다 돌리고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 날이 되면 교인들이 당번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토요일 날 또 예배 전에 한번 교인들이 또 청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사찰 집사 월급이 아까워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안 해버렸다면요. 목사님들이 늘 대접만 받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다 대접만 해주거든요. 대접만 해주. 우리가 언제 섬겨요? 언제 우리가 섬겨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청소라도 하고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섬기는 자로 있는 거지. 섬기는 자. 제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 몇 년 됐는데 13, 14년 되도록 매주일 청소를 하거든요. 특별히 뭐 어디 바깥에 나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합니다. 거의 하는데 하다 보면 저도 꾀가 나죠.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나고 어떤데 힘들어가지고 이제 여름엔 막 땀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젠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도 속에서 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래 내가 여기 섬기는 자로 있는 거지. 그러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스스로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만 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8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꾸 도전을 하고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참 이게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한국교회 굉장히 부족하죠. 한국교회는 교회 와서는 잘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 이거죠. 뭐 별로 터치는 안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훈련시켜야 돼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학교라든지 결혼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그 블레싱 세미나 무슨 러빙 세미나 이게 남성사역 여성사역인데 그런 걸 통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가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직장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 조금씩 터치를 해요. 계속 제가 하려고는 해요.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래서 저런 뭐 방성기 목사님 하신 직장사역 연구소 같이 저런 것들 중요한 사역이 저것도요. 저 왜냐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을 자꾸 모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로 맨 뒤에 가보시면 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뭐 뒤에 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가는 말이 있는데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실까요? 47조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거기 교회가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교회는 많은 문제와 부패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교회 개혁의 핵심적인 요점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 부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한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열심히 있을 것 같아요? 후자죠. 후자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일생을 지금 바치는 거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 뭐 300명 돌파할 거냐, 뭐 어떻게 해서 100명을 돌파할 거냐, 뭐 어떻게 해서 뭐 새신자를 뭐 좀 더 많이 이렇게 정착할 거냐, 어떻게 해서 좀 더 전도를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도 많고 때로는 막 교인들이 속썩일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열정이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다 걸려. 여기 걸리고 저기 힘이 다 빠지고 나갈 수가 없죠. 존 파이퍼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의 토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열정이 있으세요. 그죠? 그 열정은 그분을 향한 우리 열정의 토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식지 않는,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우린 살아간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생각들을 그저 피상적으로 갖지 말고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들의 가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